8월의 마지막 주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유추하게 맞춰 묵상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하십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양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를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우하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황영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갈수록 확산되어 하루하루가 힘든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지치고 어두운 이 땅의 일상 속에 그러나 변함없이 성도들과 국민들과 우리나라를 면면히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실 은혜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특별히 전쟁과 이념으로 분단된 이곳을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 시간까지 평화와 부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 앞기는 지금 지구상의 나라들과 백성들이 이 고난의 때에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치유되도록 이 땅에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원하옵기는 이 땅에서 미혹의 영으로 활개치는 이단들의 종파들과 거짓된 사이비 무리들이 사라지도록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죄와 교만에서 벗어나 회개하며 성찰하고 겸손하게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여 생명 되신 주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신홍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또한 땅끝까지 나가 주님의 증인으로 전도하는 성도들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이 나무를 헐뜯고 상처 주는 데 사용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 사용되는 영광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사오신 주님, 바라옵기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 자신보다 이웃의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참된 사랑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 예수님의 증인처럼 빌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대신홍교회는 주님이 세워지신 교육자들이 양들을 사랑함으로 온 성도들에게 존경받게 하시고 또한 교회 중직자들은 성도들에게 선한 본을 보여 모든 교우들에게 사랑받게 하옵소서. 당연한 진리 안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케 하시고 성도들은 서로 합력하여 교회를 세우며 기쁨으로 교제와 봉사케 하시어 아름다운 주님 향기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일선 공무원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이곳에 분열보다는 합심하게 하시고 비방보다는 격려하여 이 역경 속에서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나라로 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존중받게 하옵소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이 이제는 주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더욱 존중받고 풍성해지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우리나라가 전쟁과 기아와 어려움에 처한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도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깝게는 같은 민족인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진정 평화와 화평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열망의 하나가 되어 장차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 곳에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거룩한 주일 영상 예배를 통해 엎드립니다. 함께 찬양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 이끌어 다같이 영광과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온전히 높이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의 귀한 종이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리시고 다듬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섬기는 삶의 법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17쪽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숫자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때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은 매일 아침 10시 정도에 발표되는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숫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몇 명인지 발표되는 숫자에 민감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염자 숫자가 속히 줄어들고 또 깨끗하게 종결되는 날이 이르기를 소망을 합니다. 성경책 중에서 숫자와 관련이 있는 책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한문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 민수기입니다. 영어로는 아예 numbers 이렇게 되어져요. 숫자들. 주제가 숫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숫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숫자입니다. 출애굽하고 그 다음 해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여 그 숫자를 기록을 합니다. 20세 이상 남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중 한 가지를 숫자로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 40여년 지나서 모압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여 그 숫자를 기록해 놓습니다. 민수기는 이 인구조사 또 이런 숫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숫자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1차는 민수기 2장 46절에 나오는데 인구를 조사해 보니 20세 이상 사람들이 남자들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약 40년이 지나서 모압 광야에서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민수기 26장 51절을 보면 60만 1,730명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겉으로는 숫자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광야같이 척박한 상황에서 40년을 보내었는데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조사에 나오는 60만 1,730명이 누구인가를 살핀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외적으로는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 비슷한 것 같지만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안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를 보며 놀랄 정도이죠. 60만 1,730명에 포함된 40년이 지나서 포함된 사람 가운데 60만 3,550명 중에서는 딱 두 사람만 2차 인구조사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60만 3,548명은 40년 동안 말씀처럼 다 죽어 사라졌는데 딱 두 사람만 60만 1,730명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65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차 인구조사에 포함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교훈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어질 것입니다. 민수기 주제는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2차 숫자 60만 1730명에 포함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가운데 있는 13장 14장이 기록된 가나안 정탐과 보고를 통해서 왜 그들만이 2차 인구조사에 포함되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차출해서 12명에게 약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보고의 결과가 10대 2로 나누어집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곳을 다녀왔는데 10명은 가나안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서 13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40일 동안 똑같은 땅, 똑같은 소산물, 똑같은 그곳 아낙 자손과 사람들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명은 능히 이길 수 있으니 계획대로 가나안 전쟁 합시다라고 보고를 하고 10명은 가나안 백성을 쳐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포기합시다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수의 주장, 부정적인 주장에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수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운영 원칙이지 다수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부는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울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당장이라도 지도자 모세를 죽일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들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보고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 10명의 정탐꾼들을 심판하여 재앙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지나다가 결국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대 2, 더 크게 보면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대 2 이렇게 나누어져서 일어난 일들을 성경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똑같이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청난 초유의 고난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 형편 속에서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믿음 없는 자들과 믿음 있는 우리들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어쩌면 여러분 60만 3,548명은 안 된다, 부정적으로 못한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기는 그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민수기의 교훈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생명 숫자에 포함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0만
3,548명 그들이 간구한 것, 잘못 생각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강조하고 60만 3,548명이 동조한 건 이런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하는 순간 정말로 이게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 메뚜기 같다, 못한다, 이게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한 번도 주의 이름, 하나님 없는 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를 인간적으로만, 소위 말하는 과학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보고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거역하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앞날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그들 가운데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거 보고 비슷한 거 듣고 비슷한 상황에 처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하고 할 수 있다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민수기의 교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모든 것이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60만 3,548명은 다 죽었지만 끝까지 인도하여 두 번째 인구조사에 들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소망의 밝은 빛이 비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중 한 부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14장 중심으로 조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신앙이라고 여겨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 중에서 9절 하반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들과 우리가 가장 다른 점은 그들에게는 그들을 보호한 하나님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상대적으로 아낙 자손과 비교하면 약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한 번 더 듣고 마음에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 28장 20절에서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주제가 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항상 끝까지 인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숫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믿음의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정도 민수기 14장에 나타납니다. 코로나 사태로 광야 같은 척박한 형편에서 코로나는 엄청난 대적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앞에 엄청난 대적들이 눈에 보일 때에 자신들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하디 약한 노예에 불과한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지난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이겨나 감당해나. 모세가 이 이후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세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번역으로 14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는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한 번도 그들의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사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다 치시고 우리를 그 출애굽으로 인도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엄청난 대적을 누구 힘으로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서 과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능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을 때,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 고통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오늘까지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면서 생각할 때에 앞날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모세는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뛰어보니까 광야라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무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 오늘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무더위 이기냐. 밤이 되어 너무 추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함으로 같이 하셔서 이르게 하였고, 광야 어디를 가야 할지, 방향이 어딘지, 언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40년 동안 살게 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되니까 무더운 태양 같은 고난도, 추운 엄청난 어두움의 고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지난 날에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거듭나게 하셔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함께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갈렙 모세의 가장 큰 특징을 30절 14장 30절 말씀의 한 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핵심 중 하나는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맹세, 손을 들고 약속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주겠다, 반드시 주겠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약속하셨는데 저 대적이 아무리 강한들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정도 못하겠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그들은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아 생명의 숫자에 들게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누구도 무효화시키거나 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여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믿음이 앞날에 대한 소망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하여 믿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파기치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세한 그 땅에 너희는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의지하는 약속의 말씀 중 한 가지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합력하여 예외 없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앞날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창세기에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한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삶을 신앙적으로 표현하기를 창세기 39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의 고난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였습니다.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삶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느냐? 신앙적인 답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됩니다. 우리의 고난, 코로나 사태 생각보다 복잡하고 생각보다 길어지고 특별히 교회가 여러 가지도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고난을 이겨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다수에 속하여 영적으로 불안하게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소망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대신동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하면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헌금하셔서
그다음에 교회 올 때는 아니면 교회 통장으로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47장 믿음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지켜 보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들을 고난 고통들을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겨가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마음에 절망과 어두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하신 은혜가 임하여 능히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결국은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꼭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당 예배를 할 수가 없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는 일 할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 지켜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지고
다시 모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상의 여러 악한 비난으로부터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 없도록 가정과 또 일터, 사업자 꼭 지켜주시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을 직접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길을 꼭 열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헌금 드린 손길들 복 주시고 교회 통장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비록 교회당 오는 것 쉽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봉헌하는 일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수험생들 지켜주시고 환우들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가정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그들의 가정 삶의 터전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섬김과 축복,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 인도하신 것처럼 장래에도 약속처럼 인도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이번 주일에도 영상 예배만 드립니다. 교회당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영상 안내 문자와 유튜브에서 대신동 교회 검색하여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학교 예배도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수전하여 교회 헌금을 위한 통장으로 입금하시거나 교회당 예배 드릴 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도 영상 예배도 대신합니다. 예배 및 사역, 주일 오후 예배, 수 예배는 가정 예배로, 또 예배 인도문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당분 교회당에 모이지 않고 개인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사역도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가능하면 가정에서 하시고, 54기 중보기도 사역은 53기 하고 있는 분들 그대로 그 시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여전도사님이나 함희애 권사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학교는 각 부서별로 필요한 영상들 또 아이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당 통제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9월 5일까지 통제를 합니다. 출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허락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부의 발표와 또 코로나 사태 추이를 살펴서 이번 주 중에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성령 집사님, 공진아 집사님 가정에 첫째 아이가, 예쁜 아이가 태어났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